안녕하세요. 이렇게 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빛골 상무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와보고 싶었어요. 성도님들 좀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참 누구죠? 처음에 우리 임정순 자매님하고 우리 영선 형제님하고 같이 남아공을 방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홍주 자매하고 희진 자매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세 자매님, 우리 아연 자매, 이내 자매, 수정 자매가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참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야, 아직도 이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청년들이 있구나. 참 깨끗하다. 이건 뭐 본인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자매하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디모데 학교 가서 이상은 형제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솔직히 좀 감동을 받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 얼굴들이 다 선하시네요. 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들어와서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남아공 돌아가면서 일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는 선교 간증을 한 6, 7가지는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지금 이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드린 한 10개 이상의 동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이것도 쉬운, 참 미디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스포츠 중에도 녹화 방송보다 생중계가 훨씬 흥미진진합니다. 그죠?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올해 8월이 되면 12월입니다. 제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합니다. 혹시 제가 막 이 중간중간에 막 혀가 꼬이고 좀 말이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성도님들 좀 이해를 해 주셔요. 이 외국에서 살다 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말이 참 많아집니다. 한국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을 오버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널리 용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다 함께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7절 말씀이죠. 다 찾으셨죠? 예. 그럼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참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남아공을 갔느냐? 제가 잘났고 뭐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남아공 안 보내시고 한국에 남겨두셨을 거예요. 성도님들은 한국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한국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남아공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 은혜가, 그러니까
참 쓸모없는 사람을 그곳으로도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머슴. 그곳에서 참 머슴으로 살고 싶습니다. 참 무익한 종이 되고 싶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제가 손님 대접을 받고 다니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막 옷에 안 맞는 옷 입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남한에 오시면 제가 다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이러는데 한국에 오면 전부 다 그냥 차로 저를 태워다 주고 데려다 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참 저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제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정말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아마 주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이 세상에 지금쯤 없었을 거예요. 저는 한강다리에도 한 3번 정도 가봤어요. 주님 믿기 전에. 그 사람이요, 자기 자신한테 버림받는 것처럼 더 비참한 게 없더라고요. 사람이요, 내가 내 자신을 버리게 되니까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365일 중에 300일을 술만 먹고 살았어요. 주님이 그런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저를 저 멀리 남아공에서라도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남아공뿐만이 아니고 모잠비크와 말라위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목을 남부 아프리카 3개국 선교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주님은 위대하셔요. 그 이제 이게 아프리카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레소토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남아공 안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 이제 스와질랜드. 여기는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에스와티나입니다. 이 두 나라는 그 남아공의 속국과 같은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는 또 왕정 국가입니다. 왕의 부인이 5명, 6명이고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남아공 가서 모르고 갔는데 가서 느낀 게 지정학적으로 이 남아공이 남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그 복음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 국경이 이제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그 안에 있는 두 나라까지 6개국을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나미비아는 남아공이었어요. 1972년도인가 그 남아공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 붉은 사막 들어보셨죠? 붉은 사막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나라 언어는 그 남아공 언어하고 똑같아요. 자기들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잠비크하고 제가 지금 여기 정도에 살고 있어요. 여기가 프레토리아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 정도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차로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 이제 말라이가 이렇게 길게 내륙 지역에 이게 말라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차로 한 18시간 걸려요. 비행기로는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이 남아공과 모잠비크, 말라이 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리카 한번 오셔요. 참 아마 큰 위로를 받고 갈 것입니다. 한국에 계시니까 한국에서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가보면 정말 한국에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남아공은 저는 두 얼굴을 가진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은요, 우리 이제 그 백인들이 사는 대도시는요, 아프리카 아닙니다. 완전 유럽이에요, 유럽. 그 백인들은 자가용 비행기까지도 있습니다. 제 딸이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한대요. 근데 여기가 이제 푸에토라고 케이프타운이 이쪽 도에서 케이프타운이 그 유명한 희망봉이 있는 곳. 여기서 여기까지 비행기로 2시간 걸립니다. 근데 학교 끝나고 생일 파티를 케이프타운에서 한대요. 야, 거기를 어떻게 갔다 오냐 그러니 친구 아빠 비행기 타고 갔다 온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를 누리고 살아요. 흑인들은요, 정말 가난해요. 요즘이야 이제 뭐, 이 남아공이 1994년도까지요, 흑인들은 노예였어요. 1994년도에 만델라 대통령이 되면서 흑인들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불과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백인들을 무서워해요. 근데 우리가 아시아인들이 제일 불쌍해요. 우리가 백인들보다 피부가 검었잖아요. 백인들은 우리 볼 때 흑인입니다. 황인종이라고 안 합니다. 흑인이에요. 유색인종이라 그래요. 흑인이라 못하니까 유색인종이라 그래요. 근데 흑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자기들보다 하얗잖아요. 우리는 백인이에요. 우리는 여기도 못 들어가고 저기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나 가난하면요. 제가 한 번은 교회를 가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약 1시간 반 걸립니다. 차로. 103k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못 사는 이유는 굉장히 불안해요. 제가 예배당을 지을 때 저 사택을 지었어요. 들어가 살려고. 왜냐하면 애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부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현지 들어가서 살려고 사택까지 지었는데 현지 성도들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럴 때는 또 현지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교를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 살고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나 가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 거의 다 가는 길바닥에 누가 음식을 토해놨어요. 이걸 누가 먹고 있습니다. 토해진 음식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몰라요. 이제 말라이 갔다 온 청년들이 있으니까 알겠죠. 보릿고개 같은 거 잘 모르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말라이는 지금도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주식은 옥수수, 그 알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밀가루처럼 갈아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걸 붓고 막 젓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저거는 이게 우리나라 백설기처럼 돼요. 그게 이제 이분들 주식인데, 옥수수를 보통 6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1월 중순쯤 되면 옥수수가 다 떨어져요. 그럼 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먹을 게 없어요. 이때는 막 난리예요. 그래서 뭘 먹냐면요.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막 아프리카 바퀴벌레는 굉장히 큽니다. 이걸 햇빛에 말려갖고 먹어요. 그것만 먹느냐? 생지. 우리 자매들이 갔는데 성도들이 청년 자매들한테 줬어요. 청년 자매들이 인상을 쓰니까 화를 냈어요. 자기 먹는 대로 음식 갖고 왜 그러냐. 근데 그걸 줬는데 저도 못 먹겠어요. 왜냐면 살아있는 생쥐를 이만한 꼬챙이 있잖아요. 껴요. 5마리, 6마리를. 햇빛이 그거는 해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햇빛에 말려요. 말리면 이게 쫙 이제 막 달라붙잖아요. 몸뚱아리는 달라붙어 있는데 털은 뾰족뾰족 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녁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만 있습니까? 시뻘건 꼴이 있죠. 발 달려 있죠. 이걸 먹으라고 주는데요. 정말 미안하다. 바퀴벌레는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거는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 이거는 바퀴벌레도 먹고 바로 탈이 났어요. 좀 껍데기라도 벗겨갖고 고기라도 구워서 주면 뭐 어떻게든 먹겠는데 아주 진짜 리얼해요, 리얼. 그걸 또 시장에서 팝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걸 복으로 하세요. 불평불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것도 먹고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딱해요. 그 정도로 가난해요. 아프리카 국가들이요. 우리 정말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남아공은요, 우리나라 국토의 12배가 됩니다. 12배. 인구는 거의 6천만이 좀 넘습니다. 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요, 에이즈와 결핵 환자가 7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집계만 그러지 항상 통계에 안 잡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10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죠. 여기는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맹장 수술을, 맹장이 터졌어요.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어떡합니까? 한국으로 못 오고 거기서 바로 이제 수술해야죠. 병원비가 550만 원 나왔습니다. 저희는 아파도 병원 못 가요. 자매가 치통이, 한 달 동안 치통이 돼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7만 원, 딱 하루 가서 치료했는데, 17만 원이 나와요. 치료비가. 우리나라 치과 가서 치료받으면 얼마입니까? 8,000원요. 감사하세요. 코로나 때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병원비가 1억 원이 넘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때 한국에서 다, 나라에서 다 해줬죠? 그러니까 거기는 코로나 걸려도요, 검사 받으러 못 갑니다. 내가 내 돈 주고 검사 받아야 되는데요. 내일 당장 먹을 빵이 없는데 그거 검사 받으러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장사를 치르는데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평균 연령이 55세예요. 그러니까 참 이 아프리카 환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요. 이제는 이 무슬림들이 거의 장악을 해버렸어요. 좀 남부 아프리카만 해도 덜 했었는데 요즘 무슬림들이요. 이 남부 아프리카에 시골마다 뭘 들고 가냐면 우리나라 치면 옥수수 가루, 우리나라 치면 쌀 25kg짜리 한 푸대씩 막 트럭에 잔뜩 싣고 가고 한 푸대씩 나눠주는 거예요. 막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 안 옵니다. 무스크로 가죠. 기도해야 됩니다. 주 연회 가운데 남아공 과학폰테인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 얘기 드리면 남아공들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저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코로나 전에 워낙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빌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학교 교실을 4칸을 빌려가지고 교회로 모였었습니다. 근데 학교 교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방학 때는 괜찮은데 평상시에는 주중에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제 이렇게 예배당이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이거 이제 1차 공사예요. 앞으로 2차, 3차가 남았어요. 이제 왜 2차, 3차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이 남아공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여가 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FMCT 밀이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정상적인 가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결혼하려면 최소한 소 3마리니까 우리나라 돈 한 3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신부집에 그걸 줘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만 놓는 거예요, 애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되면 다 애엄마가 돼요.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은요, 마약하고 술에 손을 댑니다. 참, 이 나라는 또 뭐냐면, 맥주병을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나 돈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들이 와요, 또.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그 옹골 성천교회 가보셨죠?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체육관과 풋살장 해서 언제든지 애들이 좀 학교 마치고 와서 교회에서 놀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린 학생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오면 좀 밥도 실컷 해서 좀 먹여주고 싶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성도님들이 한 40여 분 정도 되고요. 매주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구도자들이 40여 분 정도 됩니다. 이제 비정규적으로 나오는 구도자들 애들까지 합하면 매주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주 화요일 날 10시 반에는 자매들의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오후 4시부터는 제자 성경 공부가 있고요. 토요일 오전에는 엠마오 성경 공부가 있고, 토요일 오후에는 주일 학교가 있습니다. 좀 홀을 좀 더 넓은 건 좀 져가지고 주일 학교도 좀 주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홀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주일 학교하고 어른들 집회하고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매주 주일날 오전에는 10시 반에 이렇게 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항상 저렇게 덮개를 덮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지 않으면 우리보다 먼저 파리가 떡가잠에 참여해요. 주님이 저 정도는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속 좁으신 분 아니니까요. 예배를 드리고요. 또 하나의 특징, 우리 교회는 10시 반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홀에 못 들어옵니다. 밖에 이렇게 텐트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늦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혹시 부담 느끼시는 성도님들 계실까봐 더 이상 못 드리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의 자세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가르치자. 그래서 정말 이들이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서 와야 이게 정말 신령한 예배가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매요. 제가 우리 자매 잘한 거 이번에 이제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우리나라 치면 KBS 9시 뉴스 스튜디오에서 그 앵커하고 2분 30초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메인 9시 뉴스에.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런 가난한 흑인 지역에서 있는 학교에서 우리나라 치면 이제 수능 점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온 나라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흑인 지역들 학교는 수준이 뭐냐면요. 이 나라는 이제 수능이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막 수능이 막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수능 점수가 평균 40점이 넘으면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게 안 되면 4년제 대학을 못 가고 컬리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패스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근데 엄청난 80점 넘는 과목이 7과목.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81점, 82점, 90점, 100점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신으로 가기 때문에 80점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80점이나 100점이나 내신 등급이 똑같아요. 근데 그런 과목이 7개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대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했다 제가 형제들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제 하면 그래서 이 자매가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자매 집회, 그리고 이건 자매 집회, 이건 이제 토요일 엠마오 성경 공부. 이게 이제 이 차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8인승, 9인승 뭐 스타렉스 이런 것 정도 되는데 짐칸이 한 이 정도 돼요. 짐칸이 굉장히 넓습니다. 짐을 많이 싣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 차에 제일 많게는 20명까지 타봤어요. 왜냐면 이제 어른들, 연세 되신 분들이 막 30분 이상 걸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힘들어 하셔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박선미 형제님이 차로 이렇게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립니다. 이거 뭐 한 번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2번, 3번. 그럼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뭐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굉장히 바빠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20인승 미니버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나라는 차값보다도 세금이 비싸요. 그래서 모든 게 이게 수입품이다 보니까 하늘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죠?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 네? 스타리아. 우리 그곳은 제일 적은 낮은 사양이 8천만 원. 아니면 1억 줘야 됩니다. 세금이 그렇게 비싸요. 주님이 또 때가 되면 주시라고 믿습니다.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날 오후 1시부터 하는데요. 적게는 150명, 많게는 200명 이상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만요. 그 이하 어린이들을 못 받는 이유가 받으면 막 400명, 500명이 오면 주일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규모가 좀 커지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제 그 어린이들도 받을 수 있지만 아직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지 교사 6명이서 그것도 150명, 200명 되는 학생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간식을 제일 나중에 주잖아요. 내가 똑같은 거 같아요. 꼭 그 시간에만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좋은 습관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것만 배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1시에 시작하는데 1시 10분만 되면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못 들어와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는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게 목적이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간식을 주는 건데 간식이 주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린이들이 2시간 전부터 이렇게 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150명, 200명씩 와요. 참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처음으로 저걸 한번 해봤어요. 뭘 해봤냐면 주일학교 부모 초청의 날. 제가 이제 한국에 12월 6일 날 도착했는데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걸 했습니다. 학부모 70명이 넘는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어른 학생들 200명하고 300명이 넘는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텐트를 쳐놓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밖에 있게 하고 어른들은 이제 홀에 들어와서 오전에 복음을 전하고 오후에 이렇게 애찬을 하고 이제 맛있게 점심을 먹고 이렇게 오후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발표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피부 색깔은 다르고 국적은 달라도 부모들은 다 똑같아요. 다들 부모들의 눈은 내 자식만 보더라. 어쩜 우리 다 똑같은지.
근데 주일학교가 참 놀라운 일을 하는 게요. 요절 암송대회를 했어요. 어떻게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다 외워오라. 한 달 기간을 줬습니다. 근데 150명, 200명 그 일일이 체크할 수 없잖아요. A4 한 장씩 주고 볼펜 나눠주고 적으라 그랬어요. 11명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5장까지 다 적더라고요. 참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그러면 다 주일학교 안 올 거예요. 그죠? 이제 한국에서 보내주신 헌옷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뭐죠? 참 하찮을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거지만 거기서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옷입니다. 그 한국 옷들이 참 원단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도 기모가 있거든요. 기모 옷이. 또 우리나라 기모하고 틀려요.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막 기모 옷을 입어도 바람이 술술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모 옷 입으면 바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부 아프리카에는요.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이상은 1년 기온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건기와 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아프리카 쪽은 이 기후 변화가 있어요. 기온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우리나라 한참 더울 때 가장 더울 때 거기는 굉장히 추워요. 지금 한여름이에요. 40도까지 가는. 저는 한국으로 피서와 있는 겁니다. 근데 낮에는 그래도 20도 이상 올라가서 괜찮아요. 근데 밤이 문제예요. 밤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딩들 보면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패딩 참 따뜻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나눠줬는데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달란트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은 자매님들만 나오니까 형제들한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은 못 드리고 금요일 날 4시 전에 오시는 분들은 스티커를 하나씩 드립니다. 참석하더라도 시간 늦게 오신 분들은 안 드려요. 그리고 토요일 날 10시 반 엠마오 성경꿈을 할 때 그것도 시간 전에 오시는 분들만 스티커를 하나씩 드립니다. 주일 날 10시 반 전에 오시는 분들 스티커 드리고요. 그리고 끝나고 애찬하고 오후 집회 참석하면 또 하나씩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어른들도 매주 요조를 외워야 됩니다. 요조를 하나씩 내어드려요. 요조를 외워오면 또 스티커를 하나씩 드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0대 이상은 문맹률이 많아요. 50% 이상이 글을 못 읽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녀들이나 손주, 손녀들한테 읽어달라고 그랬고 요조를 읽어오십니다. 근데 또 그런 말씀들 하셔요. 이제 제가 이제 요조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은 이제 구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은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 오후는 항상 복음이잖아요. 매월 셋째 주에는 또 복음 집회로 모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구원가정 할 때 들어보면 요조를, 그러니까 그날 주에 전했던 복음 메시지 중에 요조를 주거든요. 근데 요조를 외우면서 들었던 복음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분들도 꽤 있어요. 참 그게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스티커 양이 5개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구도자들도 정기 집회 빠지지 않고 참석해요. 스티커 받으려. 왜냐하면 스티커를 많이 받은 사람부터 먼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골라야 좋은 옷을 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도자들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늦지 않고요. 이 혼옷뿐만 아니고 뭐 어린이들 장난감, 백, 가방 같은 거, 그리고 뭐죠, 그 자매님들 그 패션 모자. 여기는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요. 항상 모자를 쓰고, 처음에는 갔는데, 한여름에 막, 남자들 우리나라 털모자 있잖아요, 그거. 빵모자라 그랬죠, 그거. 그걸 쓰고 다니고, 속으로,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했거든요? 근데 이해가 돼요. 이분들은 머리를 밀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여름도 모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모자 같은 거 엄청 좋아하고요. 특히 한국 옷들, 겨울 옷들,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애찬 시간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옥수수 가루로 이제 한 건데, 이분들은 평상시 집에서 이런 소스 없이 그냥 먹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설탕도 넣고 소금도 넣고 해서 간을 맞출 텐데, 이분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면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아무 맛도 없어요. 우리는 소스와 함께 여기 보면 닭고기 있잖아요. 항상 고기라도 한 조각 먹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먹기 위해서 오는 구두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면 항상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매주 헌신을 하고요. 우리 자매는 이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혼자 식사 당번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짜장밥, 그 하레라이스, 아니면 불고기 덮밥, 아니면 그 간장으로 하는 닭볶음탕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성도들이 맨날 네가 밥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닭볶음탕, 소 불고기 덮밥 이런 거는요, 아주 인기. 참 우리는 요즘 불고기 그거 그죠? 있어도 잘 먹지도 않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그 가난한 사람들 사는 집이에요. 양철입니다, 양철.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부엌구라 그럽니까? 이걸로 집을 지어서 사는데, 이게 지금 부엌이에요, 싱크대.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떻게 살아도 부엌은 따로 있고 방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룸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침대, 그리고 찬장. 그러니까 신방을 가면 앉아서 교제할 데도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마당에서 교제하는, 마당에서. 또 여름에 여기 들어가 보면요, 사우나가 따로 없습니다. 이 양철이다 보니까 막 그 햇빛 딱 1시간만 딱 앉아있고 나오면요, 막 옷이 다 젖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받는 데 익숙합니다. 줄 줄을 몰라요. 더군다나 이제 아프리카 선교는 실패를 한 게, 이 아프리카 개념에서는 선교사는 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거 깨트리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서 선교사라고 그러면 왜 성경책 안 가져왔어? 성경책 얼른 줘. 당연히 무슨 권력처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는 자기들을 돕는 사회복지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아요. 일반 교파에서 선진국에서 그렇게 선교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사람들만 하면요, 500명이면 1000명도 넘을 거예요. 그 중에 40명 남아서 구원받은 겁니다. 다들 바래고 왔는데 우리는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2-3달 나와보고 건질 게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주님을 섬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냐? 어떻게 주님 섬깁니까? 그죠? 우리는 다 알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게 주님 섬기는 거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할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보실 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곧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받는 핍박이 곧 주님이 받는 핍박이었다고요.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했더니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런 홀들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땅이 한 2,000평 넘게 구입을 했어요. 300만 원 주고요. 땅값은 싼데 건축비가 엄청 많이. 그거 우리 이제 계획대로 하려면 한 5억, 6억이 필요합니다. 건축 자재는 또 엄청 비싸요. 근데 이제 막 가면 막 쓰레기 이런 게 널려 있거든요. 막 바람이 불면 막 휴지 같은 거, 비닐봉다리 같은 게 너무 막 날라와서 막 마당에 굴러 다녀요. 막 그거 죽기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주술 필요가 없어요. 막 60 먹으신 노인네 이런 분들이 주중에 교회 오는 거예요. 걸어서 터벅터벅. 누가 시키지 않는데 막
휴지 줍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거니까. 막 예배당 통제하는 겁니다. 그 이제 형제들은요, 알아서 그냥 잡초 다 자르고 탁 깎는 거예요. 알아서들 섬겨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프리카, 이제 한국에 있는 일반 교파 선교사님들은 항상 저한테 해요. 자기 교회에서 어떻게 헌금하는지. 근데 거기는 이제 다 이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문화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은 우리하고 굉장히 그 문화가 닮은 문화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거칠해. 이 천연칠해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오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고 있으니까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10원짜리, 아니면 50원짜리, 많이 하는 분들은 100원짜리를 해요. 헌금을 합니다. 근데 내 차례가 됐어요. 주머니를 보니까 1000원짜리 지폐밖에 없네요. 헌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것 같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 1000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동전을 다 꺼내요. 990원 거슬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들 하셔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느냐?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무엇을 드렸습니까? 10분의 1을 드렸죠. 그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죄송하지만요, 10분의 1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소득의 10분의 3을 드렸어요.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이 없던 시대에는 우리의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10분의 1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 다음 주부터 헌금하면서요. 1000원짜리만 나오도 참 감사한 건데 우리로 치면 10,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알거든요. 도저히 10,000원씩 헌금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제 어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백인들의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모든 시스템은 선진국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금이 한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걸 받으면 진짜 10분의 1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보카도요. 참 싱싱해 보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막 신방을 가면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거든요. 이분들은 이거 돈 주고 못 사먹는 케이크입니다. 가서 이제 뭐 헬로우, 뭐 하와유 하고 인사를 하고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주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교제 끝나고 나면 썰어서 같이 나눠 먹잖아요. 인사하고 딱 주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안 보입니다. 그 찬물도 한 그릇 안 줘요. 좀 섭섭하대요. 그런데요, 이분들에게 가르쳤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그러잖아. 배나 존경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밑에 구절 보면요. 그 일하는 소의,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뭐예요? 먹을 것을 공급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을 배나 존경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물질로 섬겨라는 겁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서로 나누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또 얘기했습니다. 니네들의 생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뭐냐? 니네들이 얼마나 나를 섬길 수 없다. 그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 그걸로 나를
섬길 수 있다. 성경 말씀이 이런다.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쌍방적인 것이다. 이게 성도의 사랑이다. 나는 나한테 있는 걸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나를 섬기면 되는 것이다. 했더니요. 이분들이 집집마다 과일나무들이 있어요. 아보카도 나무, 망고 나무, 복숭아 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심어놓냐면 옛날 우리도 시골에 보면 감나무 같은 거 심어놓으면 때 되면 장사꾼들이 와서 탁 보고 얼마 하고 아도 찍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집집마다 한두 그루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게 도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듣고 나더니요. 귤나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오기 전에 귤도 제일 싱싱한 걸 먼저 따놓는 거예요. 아보카도 있는 사람들은 아보카도를 먼저 따놔요. 망고 있는 사람들은 망고를 먼저 따요. 그리고 딱 비닐봉다리 두 봉다리를 가져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브라함 초이고 우리 성령에게는 제이콥이거든요. 이건 아브라함 거, 이건 제이콥 거. 놀라워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변화시킵니까? 사람의 교육으로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옛날 우리 못 배웠을 때 참 사람 사는 재미 있었어요. 정도 있고요. 사람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해요? 더 이기적이 되고 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12월 달이 됐는데 자매하고 나오고 그때는 이제 박성민 형제님이 안 왔을 때요. 밖에 나가라, 학교 교실 밖으로 나가 있으래요. 그럼 하여튼 뭘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이제 눈 감고 들어오래요.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또 눈 감으라니까 감아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손으로 잡고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왔던 이제 전 테이블이 책상이 있었거든요. 눈을 뜨래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아니고 뭐죠? 그거 빨래 바구니. 그리고 커피통, 프리마통, 설탕통. 3개. 한 요만씩한 통들. 해놓고 이거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고맙다고. 1년 동안 우리 잘 가르쳐줘도 고맙다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물론 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우리 청년들 장로님께 생일 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문자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다 보냅니다. 저 생일뿐만 아니고 우리 자매 생일에도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그 정액제잖아요. 이 핸드폰이. 이거는 이제 선불 충전식이에요. 내가 이제 미리 돈 주고 이제 통화하고 데이터 쓸 수 있는 걸 뭐 그냥 10,000원을 사요. 그냥 10,000원어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또 돈 주고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교회 무슨 일이 없고 나한테 할 일 있으면 전화 딱 해갖고 한 번 울면 끊어버려요. 나보고 전화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일 때는요, 전화 안 끊습니다. 자기 돈들로 에어타임을 사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요. 해마다요. 그러니까요,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초등학교 타면 부모님 거 선물 살 때 장로님들 양말 한 컬레라도 사서 선물하세요. 그게 정말 장로님들한테 힘이 되고 격려가 뭐 소고기 사드리고 정간장 홍삼 사드리는 게 뭐 그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양말 한 컬레라도 그러면요 여러분 장로 형제님들이 성경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잘 가르치실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4, 25 먹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60 먹은 할머니, 70 먹은 할머니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입만 가지고 섬기고 실제로는 우리 성도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무엇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로 받지 절대 듣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내가 참 감사한 의의, 내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도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요,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게 뭐라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특징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속에서 일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근데 요즘은 제가 무슨 말을 하기가 겁납니다. 참 놀라워요. 여기 이제 여기 이 할머니가 우리나라 나이로 105세입니다. 105세. 근데 혼자 아직도 교회를 걸어오시고요. 제일 가까운 데 사셔요. 교회에서. 걸어오시고요. 아직도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아직도 바느질을 하십니다. 제가 이분 집을 방문했어요. 7살 때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셨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지금 100년 가까이 다니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생을 물어보니까 그게 뭔데 그래요. 그러니까요, 흑인들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흑인들이 그 남아공의 교회 중에 제일 많은 교단이 자이온 처치라는 거예요. 자이온. 우리나라 하면 진짜 시온교회. 여기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과 분리돼서 몸은 썩지만 이 영혼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 몰라요. 그러니까 영생을 알 리가 없죠. 영생을 했더니 그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뭔데 그래요. 1시간 반 동안 영생을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이분이 다 듣고 나서요. 그럼 나는 또 오늘 영생을 가졌네? 금방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십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분이에요. 현지 교회에서 소 모시고 가려고 그럽니다. 집 앞에 차도 갖다 놓습니다. 모시고 가려고. 근데 안 갑니다. 저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교회 나오셔요. 걸어서 오셔요. 또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 모친님 침례를 못 주고 있습니다. 연세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 형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나라는 유급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년 말에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안 되면 다음 학년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고3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고등학교 1학년이기에 그래서 지금 24살인데 대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고 그렇습니다. 불렀어요.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났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재미가 없답니다. 공부는 더더욱 그렇고요. 하기 싫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펼쳤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얘기해 줬습니다. 니네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라도 뭐 니네들 머리가 안 돼서 공부가 안 되는 건 내가 뭐라고 못한다. 그잖아요. 그 자녀들 공부가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다른 길로 돌리십시오. 공부 아닌데 계속 공부 시켜봤자 부모님들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요. 제 경험입니다. 아시겠죠? 딱 보고 우리 애는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방향을 바꾸세요. 괜히 부모님들 욕심으로 자녀들 망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망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요. 그래서 제가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성경 말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다. 기도하면서 공부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들 지금 그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더 교회의 덕이 되겠냐 했더니 공부를 했나 봐요. 그거 저는 말았죠. 두세 달 지났는데 형제들이 왔어요.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부르더래요. 갔더니 선생님이 니들 왜 컨닝했어? 참 선생님도 그래요. 그죠? 또 어떻게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 그랬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몰랐을 때는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재작년에 4년제 대학에 갔어요. 그것도 인서울이에요. 거기도 인서울 하기는 힘듭니다. 올해 또 5명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아까 그 자매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힘들어졌어요. 이 나라는 이렇게 가난한 지역이고 만델라 대통령이요. 교육에 우리가 미래를 걸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육제도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흑인 지역에서 4년제 대학을 가잖아요. 나라에서 학비를 다 대줍니다. 대신 페일 뭐죠? 우리나라 말로 유급을 하면 장학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유급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유급을 안 하면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나라에서 이 등록금을 다 대줘요. 그리고 원룸 기숙사를 줍니다. 그냥 학생들이 뭐가 필요한 교과서비도 주고요. 노트북비도 줘요. 노트북도 줘요. 나라에서. 학생들이 뭘 해야 되냐면 자기들이 이제 먹과 그 생활비하고 차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이들이 내가 이제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원서비가 없는 거야. 근데 부모들이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려면 노출을 말든지 왜 나가지고 어쩌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교사가요 부모가 돼야 되고요. 장래 그 직업과 전공 나도 이제 그 나라 실적 모르잖아요. 대학교 실적 모르는데 진로 상담해 줘야 되죠. 직업이 한 7가지인가 8가지 됩니다, 선교사가. 그럼 어떻게 하냐? 접수비가 없어요. 또 접수비 줘서, 그때 제가 인터넷을 데이터를 사줬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니까. 자, 이거 갖고 접수해. 해서 다 접수해주고요. 학교 이제 등록할 때 그 공락금 말고 등록비 있잖아요. 10만원, 20만원. 또 이제 합격은 했는데 등록비가 없는 거예요. 등록비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등록을 하면 12월 달에 나라에서 돌려줘요. 그때 돌려받으면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해줬어요. 진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12월 달에 다 돌려주더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예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4명이니까 4명 중에 1명 이 형제는요 해군에 취직이 됐어요. 이 형제가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나라나 만델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체마다 말이요 교육비를 따로 떼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직원들이 석사나 박사가 되는 밟으면 그 돈으로 공부를 시켜줘요. 공부만 하게 합니다. 월급 주면서 학비도 내줘요.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석사, 박사 안 하려고 그래요. 대학교도요, 학생들 중에 성적 좋은 애들은 자기 회사로 스카우트를 해버려요. 월급을 주면서, 그때 되면 나라에서 학비를 내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학비를 내줘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전공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맞는 인재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엔지니어를 전공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해군에서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로. 그게 다 직업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는 이제 월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제가 생활비를 안 줘도 돼요. 이 세 형제를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16만 원씩. 또 왜냐면 주말마다 와서 교회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또 청소가 안 하면 안 영적으로 아주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비까지 해서 16만 원씩을 매월 후원을 해줬어요. 근데 올해 9명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8만 원씩 줄여야죠. 좀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참 이 형제들이 고마운 게요.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2월 달에 이미 개강을 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근데 전에 같으면 나한테 손을 빌리고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안 그래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 나라 왓츠앱이라는 우리나라 톡톡 같은 왓츠앱이 있어. 왓츠앱. 이게 이제 보이스톡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형제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냥 개강하고 벌써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른 8만 원씩이죠. 빨리 학교 가.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교육으로 이를 이렇게 변화 못 시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정말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 나라는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다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흑인들이 다 성당 아닌 그런 이제 밑바탕이 다 나갑니다.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조상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1년에 가장 큰 명절이에요, 명절. 근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교회에서 오는 교인들을 선물을 줘야 돼요. 아무리 가난한 교회들은 교회 앞에 텃밭에 시금치를 심어요. 그래서 그거 한 뿌리라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제가 없잖아요. 근데 하고 선물을 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통장을 보니까 한 달 월세하고 전기세 내면 딱 이제 그 돈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 이를 어찌하오리까? 주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번에 넘어갈까요?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까지 너희를 위하여 허비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한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 것 갖고 먼저 써라. 그러면 이제 전기세하고 월세는 내가 줄게. 좀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어떡합니까? 통장에서 돈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 저거 엄청 좋아요. 뭐 좋아하냐면 튀긴 음식. 그러니까 소세지도 기름에 튀겨 먹어야 돼요. 제가 보면 돈인데 교회에서 자기들이 식용유 안 산다고 막 소세지 그 핫도그빵 이렇게 하면 소세지 하면 그걸 기름에 튀겨서 이렇게 먹어요. 튀긴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설탕. 커피 마시면 설탕 커피 티스푼 한 스푼에 설탕 밥 숟가락으로 2숟가락 넣었어요. 저 그래요. 이건 설탕물이다. 커피가 아니다. 그렇게 단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오니까 스위트한 거만 찾는 거예요. 그 밑에 말하는 옥수수 가루.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1인당 하나씩 드렸어요. 한 가족에 4명이 오면 한 달째 식량을 받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물론 집세하고 전기세 안 밀리고 냈습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잠비크입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습해요. 굉장히 덥습니다. 막 낮에 40도까지 올라갔는데, 교회 보시면 양철이에요, 양철. 보통 가면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말씀 전합니다. 이 안에서 4시간, 5시간 말씀 전하면 한 2kg씩 빠집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8kg 쪘는데 걱정 안 합니다. 여행 가서 2박 3일 말씀 전하면 몸무게 제대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못 입고 말씀을 전해요. 겉옷까지 다 젖어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도 움직이는 사람 하나 없어요. 말씀 듣는데. 참 놀라워요. 얼굴 시커멓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분들도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해요. 흑인들이. 그러니까 눈이 동그랗잖아요. 여기 딱 보면요. 그냥 흰자가, 눈 흰자가 말똥말똥하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잘하는데요. 힘들지가 더 힘이 나요. 좋은 사람이 없어요. 말씀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말라이고 모잠비크고요. 참 놀라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참 순수해요. 가면 이제 항상 이렇게 제가 미리 돈을 줘서 점심을 하루에 4시간, 5시간 하니까 점심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라고 주면 애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할 때 끝도 없이 나요. 끝도 없이. 그러니까 그 나라도 위험하기 마찬가지예요. 레스토랑 앞에 이렇게 총을 든 경비같이 항상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이제 도로 사정 보이시죠? 뻥뻥뻥. 이게 끝까지 그래요. 300km 가는데 13시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만 3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13시간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 나라 주거 환경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가로로 태로 해놓고 이 가운데 돌멩이를 끼워놓고요. 거기다 앞뒤로 흙을 발라요. 그러면 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산맥이 바다다니까 1년에 서너 차례 큰 사이클론이 와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짓고 또 짓고 예배당을 저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엌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줘줬는데요. 350만 원이면 예배당 하나 짓습니다. 이건 이제 사이클론이 와도 안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6개 예배당을 지어줬습니다. 한국 성도님들의 헌신으로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또 소식을 들었는데 그 2월 3일부터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이 모잠비크 마푸토 지역에 지금 수해가 크게 나가지고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그 집단 수용시설에 있는데 물도 없고 음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통하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또 연락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이게 시골이에요. 우리나라 그 초가 같은 걸로 그냥 담 하나 닦고 지붕 올리면 바닥은 흙바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자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옛날 우리 하루 있잖아요. 하루불. 우리는 이렇게 컸잖아요. 얘는 3개, 4개들 아주 자그마해요. 이게 이제 이걸 음식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밀린 이 진흙바닥에 이 나무 목재 싣고 제가 빠졌어요. 저도 여기 한번 빠져가지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비가 온 후에 물이 이렇게 얇게 이제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흙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갔는데 이게 진흙탕에 빠져버린 거예요, 차가. 근데 밀린 지역이니까 차가 이제 안 나오잖아요. 쥐야, 근데 쥐야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어디 전화해서 견인차 보내주세요. 참 한국 편한 줄 아세요. 잃지 마라 안 해도 돼요. 핸드폰 번호 몇 번이에요? 네, 몇 번입니다 하면 아는 분들 찾아와요. 차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차 좀 보내주세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한국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일찍 포기가 되잖아요. 욕심 안 부리잖아요. 주님이 줄 수 있는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좀 많이 주면 이번 달에는 주님이 보너스로 소고기 주시는 거 하고 소고기 먹고요. 좀 덜 주시면 주님이 건강 생각해서 채소만 먹으라 하나 보다. 채소 먹으면 되고요. 안 주시면 내가 금식 기도가 필요하나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편해요. 지금까지 주님이 금식 기도 한 번도 안 시켰어요. 한번 해보셔요. 정말 편하고 그것보다 더 축복된 삶이 없습니다. 항상 가면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고 와야 됩니다. 말라의 상황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만찬 예배를 하고 있는데 다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장로들도 구원을 안 받았더라고요. 가서 2박 3일 동안 장로들, 서울 경인 지역 가면 거기 장로님들 한 50분 불러놓고 장로 수양회를 하는데 13시간 동안 복음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 잃어버리면요, 우리 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건 아직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구원을 받아야 교인들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면 좀 2박 3일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게 지금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면 이렇게 참 자물쇠로 채워놨는데 공항에서 누가 뜯어갖고 근데 뭐 선교사 가방 뒤져봤자 냄새나는 빨래밖에 더 있으니까 괜히 헛수고 하는 거죠. 가면이랑 항상 점심을 제공하는데요. 점심밥 같이 먹고요. 안에서 더워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 유리창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유리는 못하고 바람은 통해야 되니까 구멍만 뚫어 놓는 겁니다. 가면 막 파리, 모기, 말라리아 기도해야 돼. 주님 말라리아로부터 지켜주세요. 이게 뭐 어쩌다 한 번씩 가면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고 가겠는데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항상 먹을 수 그리고 이게 말라리아 약이 간에 별로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어쩌다 한 번씩 가는 분들은 드시면 되는데 저같이 막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먹어요. 주여 지금까지는 아무 탈 없이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가면 이제 2박 3일 동안 하면 멀리서 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하루 전날 와서 자요. 여 밑에다 그냥 자요. 흙바닥 위에서. 2박 3일 동안요. 우리가 얼마나 편한 환경에 있는 줄 아시겠죠. 이게 평상시 음식이에요, 이게. 제가 가면 이렇게 치킨 한 조각이라도 놔요. 돈을 보내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치킨을 먹고 나면 뼈가 그렇게 빨리 없어져요. 닭뼈가. 이거 뭔 일인가 하면 자꾸 그러니까 저도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 봤어. 쫓아갔더니 저쪽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 뼈를 발라먹고 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교도소입니다. 무슬림, 아까 말 무슬림지. 이곳은요, 무슬림 무스크가 우리나라 동네 십자가만큼 그렇게 많은데요. 교도소 재소자들이 350명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올 때 하기로 해봤는데 1년 전에 가서 전했는데 우리는 이제 가면 엠마오 통신 교재를 나눠주거든요. 그 사람 중에 70%가 아직도 엠마오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가면 좀 안타까워요. 얘들이 요구하는 선물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빨래비누, 이게 빨래비누, 설탕, 요 정도밖에 선물을 그래도 좀 가면 좀 푸짐하게 갖다 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라리아 여인들은요, 남자들하고 이 인사를 할 때 꼭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해야 돼요. 여기 의문은 좀 의자에 앉아있고 여기는 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 한국에서 태어나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요. 저와 같이 앉아서 얼마나 민망해요. 같이 무릎 꿇려고 할 때 절대 안 된답니다 또. 우리는 또 앉아있어야 된대요. 이제 복음을 듣고 현지에 있는 교파 목사가 그럼 자기도 이제 브레들린 처치로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개인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여기서 할 수만 있는 데라고 하는 의미는요. 기꺼이 자원해서 열심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복음에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너무 많이 하나님의 영역에 관여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또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힘을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포기해버려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 그러더라고. 전도지 2,000장, 3,000장 돌리고 열매 없다고 포기해버린다. 전도지 2,000장, 3,000장 돌려갖고 사람들 구원받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아요. 전도지 100만 장, 200만 장 돌려도 한 사람 구원받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우리는 2,000장, 3,000장 돌리고 포기해버립니다. 빛골 상목교회는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일찍 포기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아라.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보실 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안식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게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잖아요. 일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오래 참고 계십니다. 왜 오래 참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요, 아직도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주 상무 지역에 하나님 보실 때요,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없다면 주님 이 지역에 교회 안 세우셨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교회 갔더니요,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소한 20번 이상 밥을 사라 그러더라고요.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더니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우리 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형제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편안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편안한 걸 선택하든지 주님을 섬기시든지 두 개 다 하실 수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워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으십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면요. 예배당 이거 좁다고 이사하자고 금방 그런 말 나올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동일한데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셔요. 우리 얼마나 복음 많이 전했습니까? 얼마나 전도지 많이 들고 나갔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요,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세상 탓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탓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변한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들 구원받고 안 받고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리고요. 열심히 전하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교회에 붙여주시고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골 상목교회가요.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한번 힘내서 열심히 한번 전해봅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 주실 것입니다. 혹시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요. 부담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논리 용납해 주시고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었다면 이제 삶에 옮기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항상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